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위하여 돌무가 넘어게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자가 온 것은 아멘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세리장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들으셔서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욕을 먹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당시 지배하던 로마 정부에 이것을 다 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름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로마가 군사력을 앞세워 유대인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식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황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단순히 어떤 탄압하는 세력, 그것을 넘어가서 공존할 수 없는 이단과도 같았습니다. 사악한 이교도들로 취급을 하였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세금을 걷는 사람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자기들이 정한 어떤 액수 이상만 걷으면 그것을 어떻게 걷든 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잘 타일러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든 강압적인 수단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다해서 그것을 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걷든 적게 걷든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로마가 부과한 것보다 그 이상의 세금을 걷고 로마가 필요한 건 갖다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오히려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은 얼마나 굉장히 크게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역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이 취급을 하여 사람들이 외면을 하였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이러한 세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연예인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연예인들의 연예인,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가장 유명한 아이돌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BTS,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가상의 한 그룹이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는데 여러 연예인들이 종사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딱 어떤 소수를 뽑기 마련입니다. 축구 선수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축구 선수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손흥민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퀴즈를 내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유진소 담임 목사님.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호산나 교회 하면 많은 성도님들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인물인 거예요. 단순히 한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되게 나쁜 놈. 그런 있잖아, 나쁜 애, 삭개오, 이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냥 세금만 거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이 되고 가장 먼저 욕 나오는 사람, 그러니 그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거기다가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이 미움받기에 충분한데 성경은 그의 특징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작다는 것이죠. 성경이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외적 묘사를 할 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할 때 그 씨가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 아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어떤 외적인 요소를 조롱하려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표현한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사사 중에 에훗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애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른손 못 쓰는 사람? 장애인? 그건 아니겠죠. 왼손잡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격식 있는 표현으로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외적으로 표현할 때 성경에서 뭔가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면 그것은 이건 하나님도 실수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못난 거죠. 그 사람이 작다라고 표현이 된 것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추하게 작은 겁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저보다 키 작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키가 작고 실제로 만나면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왜냐하면 얼굴이 이쁘잖아요. 잘생겼고 비율이 좋으니까 좀 작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생겼다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작네, 그 장래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 그것이 계속 부각되고 또 다른 것들이 그것을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커버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혐오스러운 그런 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키 작은 것 때문에 못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막은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요소, 볼품없는 요소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계속 배척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죄인아, 내가 어찌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이냐? 네 주제도 몰라? 그분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가장 먼저 척결 대상이야. 어딜 접근하려고? 야, 가. 이런 식으로 막았을 수도 있죠. 그런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니까 그가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난받는 직업, 호감 가지 않는 외적인 요소는 그를 사람과 더욱더 격리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는 왜 이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였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삭개오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세리장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일반적인 위치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때도 남들과 똑같은 세리처럼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일반 세금 걷는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이 되었다? 어쩌다 될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고 달려왔고 준비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았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발행한 화폐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화폐에 그 황제를 숭상하는 어떤 문구가 쓰여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동전을 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논쟁할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나님 나름 그들 기준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그 돈을 유통하고 이상한 데다 쓴다.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냐면 성전에서 헌금을 낼 때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세겔이라는 다른 돈으로 환전을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그가 그 가운데서 내가 세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 따돌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길을 가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전혀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극도로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일부러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나마 짧게 진술되고 있는 내용과 배경,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인간의 생리를 전제로 이 정도 과거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는 최소한 소위 말하는 금수저는 아니었겠죠. 왜냐? 보통 존경받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 물질적인 것이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에 명예를 찾지, 물론 욕심이 들어서 물질을 더 찾을 수 있지만 명예로운 방식으로, 욕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명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취하려 합니다. 명예라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불우한 환경에서, 그런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의 컴플렉스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족이 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신도시가 생겼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돼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가장 작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어서 이제 넓은 아파트도 있었고 좁은 아파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당시 이제 학교도 처음 만들어진 학교라서 맨 처음 갔을 때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100명도 안 되는데 서로 전에 뭐 교류를 한 적도 없고 정말 각지 다른 곳에서 모인 그런 학생들이 모인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그런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를 만들기 시작하는 줄 압니까? 야, 너 어느 아파트야? 몇 평이야? 어른들의 얘기가 아니라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너 이런 아파트, 야, 우리 아파트 더 넓은데? 야, 그 아파트 우리보다 안 좋은 데 아니야? 야, 쟤랑 놀지 마. 우리 같이 놀자. 재수 없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사는 곳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사는 곳이 좀 넓지는 않았거든요. 좁았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수한 것이 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수하다라는 것을 무기로 예의와 예절을 모르고 더욱더 직설적으로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느 시대든 가난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숨기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숨기고 싶은 것을 들춰낼 때 그것은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좁은 데 살아? 화장실이 왜 하나밖에 없어? 저는 이전에 살 때 화장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몰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상처 주는 사람은 사실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그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시작하고 주눅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전적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강렬하게 느꼈던 그 결핍은 성인 시절의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개오가 아마 그 환경이 물질과 돈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가 키가 작았죠. 어렸을 때부터 놀림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상한 외모나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붙이고 놀리는 일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저도 나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별명이 고릴라였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되는 것은 그 고릴라라는 별명을 친구가 붙여준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별명을 붙여줬다는데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물론 뭐 그때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20대 초반에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압니까? 8살에 이제 와서 주일학교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율동하고 있는데 얘 고릴라 닮았다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웃으시네요. 예. 너 혀를 인중에 한번 넣어봐 이렇게 하고 손을 들고 가슴 한번 쳐보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는 그런데 멍청하게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큰 즐거움을 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계속 이렇게 했고 선생님은 계속 고릴라라 그러고 친구들도 고릴라라 그러고 고릴라 그러니까 듣는 고릴라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전에 이미 기분이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정색해서 분위기를 깨고 싶진 않은 겁니다. 너 그때 화내지, 왜 그때는 좋아했으면서 왜 지금은 여기서 난리야,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냐?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제 삶을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잘 지내는데, 그때 당시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고 쌓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작은 것도 한두 번 놀려야 상처가 되죠. 계속 놀림 받으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 다가가기 힘든 어떠한 요소가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난합니다. 외모도 볼품없습니다. 철없는 사람들의 조롱이 계속됩니다. 그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가 나중에 자기의 어떠한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난 앞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날 무시하고 놀렸어? 두고 봐, 복수할 거야. 내가 언젠가 너희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서 날 무시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해주겠어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부와 명예를 갖는 방식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이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세금 징수권을 받아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미움 받는다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 이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든요. 이미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됐겠습니까? 이미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고 그러면 차라리 복수도 하고 부자도 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는 그런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저함없이 그것을 선택하고 계속 그 길을 쭉 갔고 그에 합당한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꿈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때 모든 인간이 그렇듯 이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큰 공백이 생겼다, 뻥 뚫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죠. 먼저 정서적인 공백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이웃이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있었습니다. 옆에서 돈 좀 얻어보려고 뭔가 부스러기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뭔가 얻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더 공허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군중 속에서 외로이 또 홀로 고독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더 큰 공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 일부러 무시했던 그 문제, 영적인 공백, 영생의 문제를 그는 신경 쓰게 됩니다. 그 전에 무시했던 말들이 이제 다시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너는 쫓겨날 거야.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일 거라는 그것. 그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그냥 관계만 안 좋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를 무겁게 했죠. 그래서 그의 눈이 예수께로 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식이 분명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메시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는 그 소식에 혹시 자기는 배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는 굉장히 마음이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더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세리, 뭔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제자까지 삼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창기나 이방인까지 예수님께서 맞아주신다고 하니까 그는 이제 예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공백으로 남아뒀던 이 부분을 그분께서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 삶의 유일한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죠. 물론 힘들었습니다만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존심 부린다고 지금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평생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되어주시며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가 내쳐진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히 말씀해 주시죠. 외로움의 빈 공간을,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영적인 부분을 모두 예수님께서 단번에 채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면서 또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은 항상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미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삭개오가 누린 것처럼 우리 삶이 정말 기쁘고 충만하기만 할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길기 때문에 1절에서 3절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나.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들이 은혜를 크게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헌금하기로 하였죠. 처음에는 다 팔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풀이하기 전에 제 경험을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아주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만큼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사셨겠지만 제가 직접 본 분이 이제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종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봉사하셨고 물질로 헌신하셨고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성실하셨고 남들 모르게 정말 선행도 많이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셨으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내 평생에 죽도록 정말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만큼 하지 못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어머니 삶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내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았으니 너무도 기쁘다. 마음이 평안하다. 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을 키울 때, 제가 이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너희 형제를 키울 때 더 잘 키웠으면 좋았겠다. 남들만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미안하구나. 매번 전화하실 때마다 계속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신 적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남들만큼은 해주셨거든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저를 많이 그런 식으로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만큼은 못했다라는 생각에 그런 아쉬움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만약 두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을 더 쓰시고 노력을 더 쓰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됐겠지만 지금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한 삶을 똑같이 살기는 힘드셨을 겁니다. 물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겁니다. 각오하고 걸어온 인생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기쁨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환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들이 쌓는 것을 내가 똑같이 쌓지 못했다라는 그 결과, 그것 때문에 지금 와서 마음이 조금 허전하다, 아니 많이 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졌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내가 남들처럼 제때에 병원만 갔어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아쉬워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는데 막상 노후가 준비가 안 된 걸 보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남들처럼 좀 더 일찍 여기에 신경 썼으면 이만큼 내가 당황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를 신경 쓰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나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보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것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기타 등등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으로 내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우지 못했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당황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많이도 아니고요, 충분히도 아니고 남들만큼만 했었어도 좋았겠다라는 이 공통적인 생각.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세웠다는 명예도 얻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채워나갈 때 자기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인생을 앞으로 계속 사는 한 내 재산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계속 공백 상태로 나눠야 한다는 이 현실, 이 부분을 남들만큼 가질 수 없고 채울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 소유권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행동을 하고 결국 그들은 세상의 것, 자기 것 둘 다 얻지 못하고 파멸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두가 아는 진실이지만 차마 겁나서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영생을 위한 삶을 충실히 살아도 삶은 공허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그 공허함 못지않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 사람, 나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 역시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 부스러기 같은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이 쌓아가는데 나는 그만큼 쌓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 발견됐을 때, 그때 공허함이 느끼게 되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만큼 쌓았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가 됐는데 공백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들기 시작하죠. 젊었을 때는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기력이 떨어지고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지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허전함과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현상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주님께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너희가 하늘의 상급 아니면 땅에 썩어질 것 쌓는 두 인생 중 하나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자를 선택하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한 삶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채워나갈 때 그 부분을 공백으로 놔두어야 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공백을 뒤늦게 깨닫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보통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남들이 쓰지 않는 방법을 써야죠. 불법적인 방식,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방식. 누군가는 정서적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이성교제를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채우지 못한 물질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탐욕적으로 살아가게 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도 하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한평생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어 라고 했던 그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궁금한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을까? 구체적인 해결 방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잘 보여줬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육신의 문제를 다 무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쉽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세상이 포기한 병자를 직접 찾아가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겠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눈물 흘리시며 위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죽음의 문제 당면했을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말입니까? 내가 달려 죽은 것처럼 너도 나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동안 짊어져야 할 당연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겁니다. 내 제자로서 그런 삶을 좀 감당해 줄 수 있겠니?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겨주시고 납득시켜 주실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 1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단번에 100% 채워주신 것처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공백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나름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믿을 때만, 그럴 때만 인격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이 우린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쓰러질 때나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만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